자, 오늘 사도행전 강해는 사도행전 19장 21절에서 30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 도로 인한 적지 않은 소동이 있으니 라는 그런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는 우리가 There arose no small stir about that way 라고 그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좀 볼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0절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이 일이 다 된 후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로 다녀서 예루살렘에 가기를 경영하여 가로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간 더 있으니라. 그때쯤 되어 이 도로 인하여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아메리에 은감실을 만들어 직공들로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이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유족한 생활이 이 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아시아 전부를 통하여 허다한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혼만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전각도 경홀히 여김이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분이 가득하여 외쳐 가로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요 하니 온 성이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잡아가지고 일제히 연극장으로 돌려 들어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아멘. 자,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아버지 없이 세상에 보내지 아니하셨고 또 아버지 없이 우리가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성경 곳곳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아버지를 따라 세상에 왔고 우리가 아버지를 따라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은 믿지를 않습니다. 성경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야 아세르 하야를 알지 못하니 무엇을 믿고 무엇을 아는 것인지 우리는 도무지 짐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것을 우리가 명백히 깨닫고 야다할 수 있는 그런 성령이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이 정말 많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마지막 때요. 온 세상이 어두움 가운데 캄캄한 가운데 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히브리어 원어, 헬라어 원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여 주고 깨닫게 하시니 우리가 정말 말할 수 없이 많은 비밀들을 알고 또 깨닫고 야다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고 거기에서 이루신 것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회가 또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도들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질투와 시기를 받는 즉 핍박을 받는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서 미움을 받게 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깨닫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에베소에서 바울이 2년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이 사람들이 사도들 같은 12사람이 되고 그리고 또 그 지역에 있는 모든 헬라인과 아시아 사람들, 유대인들이 다 뭐 100%는 아니겠지만 정말 많이 믿고 제자들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고 퍼져나갈 때 꼭 핍박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도로 인한 적지 않은 소동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배우기 전에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눈 말씀을 조금 되새김을 해볼게요. 자, 하느님께서 바울의 손으로 발생할 수 없는 권능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발생할 수 없는 권능이란 사람의 눈으로 봐서 이게 이렇게 일어날 수도 있다 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사람의 속에 있는 영이 살아나는, 즉 차바로 드러나는 일을 행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차바를 살리는 권능을 말씀합니다. 심지어 그의 몸으로부터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병든 자들 위에 가져오면 그들의 병으로부터 해방이 되고 그리고 악한 영들이 그들로부터 나가게 됩니다. 손수건이나 앞치마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악한 영들을 우리에게로부터 나가게 할 수 있는 복음이다. 즉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돌아다니는 맹세에 묶인 유대인들이, 즉 다시 말하면 율법에 매여 있는 유대인들인데요, 이들이 돌아다닌다라고 하는데요, 자기들의 이 율법을 가지고 여기저기 다닌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겠죠. 유대인들이 악한 영을 가진 자 위에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서 말하기를 바울이 전하는 예수로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니 어떤 유대인 대제사장 수아게의 7 아들들도 이것을 행하더니, 그러니까 이것을 했는데, 그런데 그 악한 영들이 대답하여 말하되 그 예수도 알고 그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그러면 이제 너는 누구냐라고 하면 귀신들은 육신을 보면 어떻게 해요? 깔본다고 그랬어요? 안 깔본다고 그랬어요? 깔본다고 했죠. 그러니까 육신은 거들떠도 안 보여요. 근데 그 예수도 알고 그 바울도 알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는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있죠. 그러니까 귀신들이 알아요. 그러면 이 수학의 아들 7 아들들은 하나님의 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니까지 놈이 누구냐 이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못하죠. 그래서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라고 하면서 악한 영이 있는 사람이 그 위에 뛰어올라서 그들을 대적해 힘으로 복종시키니 저희가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으로부터 달아나니라 그랬어요. 귀신들은 모든 걸 다 압니다. 주님과 함께 귀신들은 사람보다도 세상의 일을 더 잘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하나님 나라의 말씀에 대해서도 더 잘 알아요. 그러니까 귀신들은 주님을 보면, 성령님이 들어가 있는 사람을 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아무 말도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고 성령도 모르고 귀신도 모르고 인간은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인간이 하나님 말씀을 아냐? 하나님 말씀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귀신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알면 귀신을 알아요. 귀신을 무서워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은 누가 와 있어요? 성령님이 와 계세요. 그러니까 귀신이 무서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귀신이 무서운 거는 뭐예요? 자기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과 함께 죽고 산 자가 아닌 것도 다 압니다. 그러므로 계망신을 당한 거예요. 오늘날에도 똑같습니다. 이 사실을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에게 다 알려지게 되고 그들 모두 왜 안 넘어가? 왜 이러지? 두려움에 떨어지고 그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많은 믿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하나님을 떠난 죄를 자백하고, 그러니까 우리말 번역으로 보면 그들이 들어와서 자기 죄를 자백했다고 하니까 그냥 신학이 말하는 죄의 자백은 뭐예요? 내가 이렇게 누구 돈을 떼먹었습니다. 이걸 뭘 잘못했습니다. 이거가 자백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성경이 말하는 죄의 자백은 뭐냐면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다 이거지. 주님 내가 이렇게 잘못했으면 이거 아니거든요.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다. 그 베드로가 주님 앞에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다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할 때 베드로가 주님 내가
남의 돈을 이만큼 훔쳤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님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다. 이걸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온 길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길을 우리가 만났는지, 그 길을 우리가 가게 됐는지를 선포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자백하고 믿었다, 이 말은 세상이 말하는 그런 식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하나님의 일에 참견질을 하면 사람들이, 참견질 하던 사람들이, 즉 다시 말하면 이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조종하고 사람들에게 못된 짓을 하던 사람들이 이 모세의 책을 모아, 그럼 이제 마술하던 사람들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모세의 책을 모아서 사람들 앞에서 에시로 태우니 그 값이 은 5만이나 찾았다. 은혜가 100에서 100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100은 만이죠. 근데 이 100이라는 단어가 원래 헬라어나 히브리어나 전부 그 어원이 라브, 많다는 데서 왔어요. 근데 구약에도 보면 거의 이 숫자를 표현할 때 같은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번역이 다 만만이라고 번역이 된 게 다 그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많다라는 뜻을 숫자로 사용할 때도 히브리인들이 그 단어를 썼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므로 헬라어에서도 동일하게 5만이라는 말은 100이라고 우리가 설명할 수 있고요. 그래서 100이라는 말은 완전하게 이루어졌다라는 말이죠. 그 모세의 율법이 성령의 불로 태워지니까 완전하게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갖다 태운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율법이 필요치가 않은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주님의 말씀의 힘을 따라서 강하게 자라나니라 라고 했는데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지고 강하게, 그리고 더 풍성해졌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지면 꼭 나타나는 게 있어요. 누가 나타나죠? 유대인들이 나타나는데 여기서는 유대인들이 안 나타나고요. 우상의 종사자들이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으면 힘이 있고 강하게 자라나고요. 그러나 죽기만 하고 살아나지 못한 말씀이면 아무것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즉 나는 죽었다. 그런데 생명이 없어요. 그 무슨 침례죠? 요한의 침례는 그렇죠. 죽었어요. 그런데 생명이 없어요. 왜? 오리라고 믿고 있으니까 아직 안 온 거예요. 근데 오시기 전에는 그게 돼요. 주님이 오시기 전에는 그렇게 해도 된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오셨는데 그걸 못 받으면 요한의 침례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주님이 오셨는데 그걸 못 받았으면 아직 안 된 거예요. 안 오셨으면 기다려야 되니까 된 거예요. 그런데 오셨는데 안 된 거는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살지 못했으면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자기에겐 없다라는 거예요. 자, 21절인데요. 오늘 이제 본문이죠. 이 일들을 다 채워서 두고 성령 안에서 그 바울이 그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지나서 예루살렘과 하나로 내가 거기서 되어야 된다고 말을 하고 또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고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들을 다 채워서라는 말은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이루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일의 결과가 나타났다는 거죠. 그런 걸 다 이루고 그러면 이제 거기에 뒀어요. 이제 에베소에 그냥 두고 바울은 성령 안에서 지나가서 즉 마게도냐와 그리고 아가야를 지나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서 나를 거기에서 하나가 되게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무엇과 하나가 되는지는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고 그리고 나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18장 앞에서 이야기한 앞뒤 문맥에 가릴 것도 없이 그냥 뜬구름처럼 갑자기 툭 튀어나온 바울의 말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없어서 야 이건 문맥에 그 말이 지금 여기 설명되고 있는 거죠. 그럼 점점 더 설명이 돼요. 바울이 로마에 가서 선교할 거를 스스로 알았어요. 그래서 그 로마에 가기를 그렇게 애타게 소원했어요. 근데 참 희한하죠. 죽으러 가는 줄 아는데 그렇게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한편 거기를 가서 자기가 순교를 하니까 마음의 평안을 얻었는지도 몰라요. 왜? 아니 하나님 나라에 갔다 다 보고 왔는데 막 땅에서는 너무 괴로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몸을 떠나서 주와 함께 거할 욕망을 가진 것이 더욱 좋으나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로마를 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게 자기가 이 땅에서의 가는 길이 속히 끝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여기를 떠나서 아버지께 가기를 위하여 내가 육신의 몸을 버리는 게 그렇게 안타까운 일이 아닌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여러분도 나도 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앞에서 일어난 대로 에베소에서 12사도 같은 사람들을 만들고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을 육신의 일을 떠나고 매여있는 곳에서 풀려나서 수업을 받는 것처럼 학생처럼 2년 동안을 배워서 모두가 12사도 같은 사람들이 된 사람들이 많은 거죠.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으로 일어나게 하신 권능과 선수권과 앞치마를 가져온 병든 자가 해방되고 악한 영이 들어간 자에게서 악한 영이 나가고 믿는 자의 책을 태우니 오만이나 나오는 일들 후에 그 모든 것들을 두고 에베소의 모든 걸 두고 이제 떠나는 거예요. 근데 이 에베소에 두고 떠나면서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예루살렘에서는 무언가 자기가 성취를 해야 돼요. 하나가 돼야 되는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순절 날이 이르기 전에 예루살렘에 들어가기를 그렇게 바랬어요. 그러면 이제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자기가 거기서 자기 스스로 모든 걸, 스스로가 아니겠죠. 자기가 모든 걸 거기서 성취하여 하나가 되고 이제 죽기 위해서 로마로 가야 되는 거예요. 자, 바울은 바울의 순교, 곧 바울의 표대이며 달려갈 길을 가야 한다라는 말을 하는 것이고요. 이미 18장 21절에서 언급한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하나로 연합하여 6월절로 자기를 완전하게 하여야 한다라는 말을 하는 것처럼 여기서도 로마에 가기 전에 예루살렘에 들러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림을 통해서 좀 우리가 보죠. 지금 이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거예요. 에베소에 있는데 에베소에서 예루살렘을 가기를 원해요. 예루살렘을 가기를 원하는데 3차 전도여행이죠. 이게 여기로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서 이게 가이사랴로 와서 예루살렘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내려와서 예루살렘에서 직접 어디로 가냐면 로마로 가게 되는데 여러 군데를 거쳐서 가는데 이 로마는 이게 주홍색이죠. 이게 좀 노란색 비슷한데 여기를 말하는데요. 이렇게 해서 여기에 머물렀다가 또 이렇게 미항으로 왔다가 멜리데로 갔다가 수라구사, 레기온, 보디올 그렇게 해서 로마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에서 결국 순교를 하게 되는데요. 이 순교를 하러 가기 위해서 그토록 예루살렘을 들려야 되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에서 주님이 돌아가신 것처럼 자기도 6월절을 거기서 마지막 6월절을 보내서 자기가 다시 한번 하나가 되는 완성을 자기 스스로 느끼고 그리고 이제 로마를 가는 거예요. 로마에 자기가 자기 인생의 마지막 종착역이 되는 로마로 가요. 그래서 서바나 즉 스페인으로 가기는 그렇게 원했으나 스페인을 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순교를 하게 되는 거죠. 자기를 돕는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먼저 보냅니다. 자기는 아시아에서 시간을 더 머물렀습니다. 자, 이제 보냈어요. 마게도냐로 두 사람인데요. 자기를 섬기는 디모데와 에라스토스 그들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더 머물렀어요. 어디 시간을 더 머물렀는데 아시아에서. 그럼 에베소를 그냥 아시아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 이제 이 소아시아 쪽으로 얘기해서 아시아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이 디모데와 에라스도는 보내고요. 에라스도는 에라스투스예요. 에라스도.
보내고 자기는 더 머물렀다는 건데요. 디모데와 에라스도는 먼저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에베소에 더 머무르는 건데요. 근데 이제 머무르는데 아무 일이 없으면 좋겠는데 머무르는데 이제 오늘 제목처럼 이 일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시간이 지나는 동안에 그 길에 관하여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그랬어요. 그 시간을 따라서 어느 시점이 되었을 때 소요가 적지 않은 소요가 있었어요. 그 길에 대한 길이 뭐예요? 주님의 길, 하나님의 길을 말하죠. 즉 다시 말하면 바울이 증거하는 그 주님의 길에 대한 적지 않은 소요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적지 않은 소요가 이제 계속 나오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어 자라고 왕성하여지는 와중에 또 함께 자라는 것이 있었으니 세상의 미움이 자라납니다. 세상이 주님을 미워하고 그 제자들을 미워하고요.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배웠잖아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세상이 나를 먼저 미워한 줄로 알라.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라고 했어요. 그럼 세상에서 불러냈다라는 거잖아요. 세상에서 불러냈으니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는 어떻게 세상이 미워해요. 그럼 이제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예요. 여러분 세상에 속한 자예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여러분을 어떻게 해요? 미워해요. 그럼 이제 여러분을 또는 여기 있는 이 목사를 미워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대적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화를 낼 것도 없고요. 뭐 거기다 대고 뭐라고 할 것도 없어요. 대적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음부로 가는 거죠. 교제를 많이 안 하고 자기 혼자 살아있는 사람은 다 대적자인 거예요. 자, 24절인데요.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있어요. 데메드리오는 헬라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냐면 아데미 신전에서 그 신전은 우리도 어디 관광지에 가면 그 기념품을 만들어서 팔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이 사람은 뭐냐면 은으로 세공을 해놓은 거예요. 아데미 신전에서 세공을 해가지고 그걸 팔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도 보통 사람들이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이제 성지순례 가면은 이런데 안 가요? 가요. 가서 세공해 놓은 거 이거 기념이라고 사가지고 온다고요. 이거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있다가 아데미 신전, 그까지 때문에 누가 가냐? 우리는 안 가죠. 근데 다른 사람들은 다 가요. 가서 보고, 웅장하다, 이렇게 하죠. 근데 여기 그 얘기가 다 나와요. 이 신전에서 은으로 만드는 은세공인데요, 이 사람이. 적지 않은 일을 기술자들에게 제공했어요. 이게 한번 보죠. 어떤 이름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은세공인이에요. 아데미 신전에서 은세공일을 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제공을 했어요. 누구에게? 기술자들에게. 적지 않은 일을 제공을 했어요. 근데 이놈이 걱정이 된 게 뭐냐면 바울이 손으로 만든 건 신이 아니다, 하나님이 아니다 이렇게 하니까 자기가 이 일이 줄어들까 봐 지레 짐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사람을 불러요. 다 기술자들을 다 불러 모으는 거예요. 우상 신전인 그 아데미 신전에서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위해 무엇인가 은으로 만들어 파는데 그 일이 많이 있어 자기들이 하는 일에 지장이 없었는데 이제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25절에 그것에 관하여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을 함께 모아서 이 남자가 말하기를 알다시피 이 직업에 의해서 우리가 부유하게 살고 있다라는 말을 하는데요. 자, 함께 모였어요. 이와 같이 일하는 사람들을 함께 모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자가 말하기를 이 직업이 어떤지를 우리가 안다는 거예요. 이 직업 때문에 우리의 부가 형성이 되는 것을 여러분도 알지 않느냐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이 일을 제공하는 사람이 기술자들을 불러 모아서
야, 우리가 이 일로 이렇게 부자가 되고 먹고 사는데 너희 다 아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맞죠? 자기들은 그걸로 먹고 사니까. 근데 먹고 사는 정도가 아니라 부자가 되는가 봐요. 그게 전부 우상만 섬기니까 사람들이. 이것이 우리의 직업이고 우리가 이 일을 통해서 부유한 삶을 누리는 것을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자, 26절인데요. 여러분들이 보고 들은 것 같이 오직 에베소뿐 아니라 아시아의 거의 모든 곳에서 바울이 손으로 만든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고 많은 군중에게 설교하여 유혹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덴에서도 우리가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쓴 걸 보고 많이 책망을 했잖아요. 그럼 이제 결국은 이 사람들이 또 이게 헬라인들이잖아요. 이게 아데미 신전은 그 아데미는 여신인데 미의 여신이니까 이제 하여간 그 뭐 로마 신 여기서는 그리스 신이니까 그 전부 그 이 제우스 밑으로 얘기해요. 근데 전부 번역을 주피터라고 해놓더라고. 어쨌든 그리고 보라, 들어보라, 듣고 보는 것과 같이 에베소뿐만이 아니라 오직 에베소뿐만이 아니라 그러나 거의 모든 아시아에서 바울이 이것을 자기의 도를 선포하여 사람들을 미혹한다는 거예요. 많은 군중들에게 말을 해서 미혹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으로 이제 설명을 한다는 거예요.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은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선포하여 사람들을 유혹했다는 거예요. 이게 자기 입장에서 보면 유혹한 거예요. 우리는 볼 때 유혹한 게 아닌데 얘네들이 볼 때는 유혹한 거예요. 그래서 미혹하고 유혹한 거죠. 자기들을 부유하게 하는 생업이 아데미 신전에서 나온 그래서 우상을 만들어 파는 것인데 손으로 만드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고 설교하여 사람들을 유혹하니까 에베소뿐 아니라 아시아의 거의 모든 지역에 글이 전하여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시아의 전 지역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많이 믿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미혹이 됐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27절인데요. 우리의 몫이, 즉 우리의 몫이라는 말은 자기가 일을 하면서 얻어지는 모든 것들이 천박한 것으로 처할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그리고 그 큰 여신 아데미의 전도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말하는 신전을 말하는 거죠. 아무것도 아니라 생각할 것이고 그리고 세상과 아시아의 모든 이로부터 그녀 즉 아데미 신의 위대함이 떨어질까 하노라 그랬어요. 참 걱정도 팔자지요. 우리가 생각할 때 걱정도 팔자인데 여기서 이 일을 하는 사람은 자기네 신들이 땅에 떨어지면 자기들이 하는 일이 완전히 없어지는 거잖아요. 자, 이제 오직 위험에 처할 뿐만 아니라 그래서 무슨 위험? 우리를 비난하는 위험이나 또는 그 큰 여신 성전 즉 아데미의 성전으로 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자기들에게 들어오고요. 그리고 그녀의 위대함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들은 위대하죠. 근데 우리는 안 위대하지만 자기들은 위대한 거예요. 그럼 이제 보세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안 다니는 사람이나 그리스에 여행 가가지고 아데미 신전 앞에 가서 이렇게 보면 와 이렇게 하죠. 이게 지금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이 사람들이 신전을 여따만하게 지은 게 아니잖아요. 보면 막 엄청나게 우리가 다 보면 뭐 이집트의 피라미드나 뭐 세상의 모든 이런 경이로운 일들을 보면 엄청 크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다 사람들이 뭐라 해요? 우와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 성지순례 가가지고 이거 보고 그냥 우와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뭐 된 거예요? 네, 바보 된 거죠. 아시아에 그리고 세상이 경배하는 아데미의 거룩함이 위대함이 떨어질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도 떨어질 것도 없는데 자기들이 볼 때는 떨어질 게 있어요.
자기들의 직업이 천박하게 되는 거예요. 왜? 가짜를 가지고 하는 거니까. 그리고 큰 여신 아데미는 자기들은 큰 여신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과 아시아의 모든 이에게 그녀의 위대함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신이 아니라고 하고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니까 그러면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그러면 뭘 아무것도 아닌데 무슨 신을 섬기냐 이렇게 되니까 다 망가진다는 거죠. 있지도 않은 위대함이 떨어질까 염려하는 거예요. 이게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산에서 막 엄청 큰 나무가 떨어졌어요. 근데 중이 지나가다 보고 야 이걸 염주를 만들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사람을 시켜가지고 염주알을 만드는데 염주알이 하나가 사람보다 더 커. 그래가지고 막 그걸 다 크게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거기 가면서 지나다니면서 그거 만들 쓰다듬으면서 뭘 사람들이 자기 소원을 비는 거야. 그러니까 엄청 크면 사람들이 다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무조건 사람들 막 큰 걸 되게 좋아해요. 그러면 그게 좋아하는 것만으로 끝나면 괜찮은데 그게 무슨 신통력이 있는 줄 알아.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데 그렇게 위대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 그 말을 듣고 분이 가득 차게 되어 외쳐 가로되 에베소 사람의 큰 아데미여 하니. 이게 이제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처음에 시작은 데메드리오가 자기 기술자들을 다 불러서 얘기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점차 모여가지고 이게 많은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에베소 사람의 큰 아데미여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듣고 되었어요. 분이 가득 차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울부짖는다는데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큰 아데미, 에베소 사람들의 아데미여. 그러니까 지금 가령 예를 들어서 이게 오늘날도 보면 이 에베소라는 그 성읍에 이제 아데미 신전이 있기 때문에 이 에베소 사람들의 이 우상은 아데미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그러면 아데미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세상에서 그렇잖아요. 미국 하면은 짐승이 뭐예요? 독수리거든요. 소련은 곰이고요. 그럼 이제 위대한 독수리요 이렇게 하면 미국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처럼 위대한 아데미요 이렇게 하면 에베소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의 큰 아데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아데미는 뭐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이제 사람들은 여기에 충만한 거예요. 위대한 독수리요 그러면 미국이 독수리 아니죠. 사람들은 다 근데 그렇게 인정을 하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아무것도 아닌 존재하는 것이 아닌 것에 대하여 분노하는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 사람은 에베소 사람의 큰 아데미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크다고 하면 다 좋아합니다. 자, 29절인데요. 성읍을 채운 모든 자들이 마음이 맞아 혼란하게 달려들어 바울과 함께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아리스다고와 가이오를 붙잡아서 자기들이 모여있는 극장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그 극장이 어떤 건지는 잘 모르고요. 그 그리스에서는 로마에서는 좀 다르겠지만 그리스 헬라 지역에서는 이런 그 극장 같은 게 뭐 실내 극장이 아니고 야외 극장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엄청 큰 데를 말하는 걸 수도 있고요. 극장으로 오는지라 그랬어요. 성읍을 채운 모든 사람들이, 성읍을 채웠어요. 모든 사람들이 혼란하게 달려들었어요. 그리고 그 마음이 다 하나가 되어서 극장으로 붙잡아 왔어요. 누구를? 가이오와 아리스다고, 마게도니아 사람. 누구?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다니는 사람이에요. 근데 디모데도 없고 그리고 에라스도도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남아있는 아리스다고와 가이오를 붙잡아가지고 거기를 데려온 거예요. 데메드리오라는 은세공인에 의해 모인 기술자들이 성읍을 채우는 군용으로 변하여 선동자의 말 곧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길로 인하여
자기들의 여신 아데미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고 자기들의 직업은 천한 것이 되고 여신 아데미의 위대함도 떨어질 것이라는 선동에 의하여 에베소 성의 모든 사람들이 격분하고 바울과 함께 사역하는 사람들 가이오와 마게도냐 사람 아리스타고를 붙잡아 극장 안으로 들어왔다는 것이 됩니다. 이것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습은 이런 거예요. 자기들의 이익에 해가 될 것 같으면 무조건 핍박을 하는 거예요. 이제 보세요. 이제 11조 바치면 지옥 간다 그랬더니 막 온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은 이제 돈 안 내니까 좋아하지만 온 세상 사람들이 막 거기다 대고 댓글 쓰고 막 지랄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왜 그러겠어요? 자기가 믿은 신앙이 꽝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목사들은 뭐가 되냐면 자기들은 그거 믿으면 어떻게 해요? 돈을 벌 구실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그게 많이 퍼져서 사람들이 많이 알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이게 그거예요. 자기들이 생계수단에 지장이 생길 것 같으니까 핍박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30절인데요. 바울이 백성들에게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제자들이 말렸어요. 허락하지 않고 그랬어요.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그랬어요. 그런데 바울이 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디로 들어가려고, 어디 백성들에게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허용하다. 이게 이제 우리말은 괴로워하다라고 했는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제자들이 그를 어떻게 말렸다 혹은 허용하지 않았다라는 말인데 왜 여기 안 왔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허용하지 않았다라는 말인데 괴로워하지 않았다? 이 제자들이 그를 괴로워하지 않았다. 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번역이 있다고 해놨다니까요. 한국에. 바울이 에베소 아덴에서 사람들에게 말했던 것처럼 또 무슨 말을 하려고 이 복종들과 같은 무리에게 들어가서 어떻게 하든지 이 소요에 대하여 말을 하려는 것이었는데 제자들이 바울이 들어가지 못하게 했어요. 이러한 폭도들과 같은 사람들에게 들어가는 것은 바울에게 해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세상 권력에 의한 핍박이나 박해가 아니라 즉 세상 집정자들 즉 다시 말하면 통치자들에 의한 박해나 핍박이 아니에요. 특정인들이 개인적인 이해관계로 권력의 허락이 없는 폭동 같은 모임이 된 겁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아도 스스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여기에 나타나는 것은 세상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시선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이익에 반대되기 때문에 핍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서가 아니라 자기들의 경제적 이해관계에 피해가 있을 것 같아서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하여 핍박을 하려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게 되면 자기들이 추구하는 이익에 매우 중차대한 피해를 입게 되기 때문에 정죄를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영생을 얻는 것은 안중에 있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게 영생이다 이건 관심이 없어요. 자기들이 말한 대로 하는 게 영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영생인데 자기들이 해석한 하나님의 말씀이 영생인 거예요. 그럼 자기들이 해석을 했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의 말로 바꾸었다는 거잖아요. 저들에게는 영생은 세상이 먼저 해결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 결과로 영생을 얻는 것이라고 믿고 그렇게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누가복음 14장과 19장에 보면 나오는데요. 허다한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허다한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돌이키사 이르시는 거예요. 너희들 왜 나 따라오니? 야, 나 따라와서 나랑 같이 가려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능히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 그랬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아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 뭐가 못 된다고요? 제자가 못 된대요. 제자가.
그러니까 이거 미워하는, 여기서 하나라도 빠지면, 난 다 버리는데 부모를 못 버리겠다. 이건 빠진 거죠? 그러면 제자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못 되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나의 제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건 뭐예요? 나도 같이 주님과 같이 죽고, 주님이, 그럼 죽었다라고 하는 거는 주님이 가신 길이 죽고 다시 산 거잖아요. 그럼 나도 주님처럼 죽으면 다시 살아요? 안 살아요? 살아요. 근데 다시 사는 걸 안 믿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9장에서 이제 베드로가 주여 우리가 다 버리고 주를 쫓아 싸우니 우리가 무엇을 얻겠습니까? 이게 물어보는 거죠. 26절인데요. 19장 26절.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이게 부자가 천국 못 간다니까 이 말을 하는 거죠.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 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주님이 무엇을 얻겠냐 그랬더니 그러면 주님이 야 뭐 빌라도 생기고 뭐 아파트도 생기고 그래 이런 얘기 했어요? 영생을 상속받는 데잖아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에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을 12지파를 심판하라. 그럼 이제 메시아 왕국을 말하는 거예요. 인자가 자기의 영광으로 보좌에서 올 때 백보자 심판 아닙니다.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여러 배는 뭐예요? 100배를 자꾸 여러 번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그랬어요. 그럼 안 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어요. 안 되는 자는 없어요. 자기 부모와 처자, 형제, 자매 그리고 자기 목숨까지 미워해야 한다는 것은 뭘 말씀하는 겁니까? 그들의 구원은 그들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 형제, 자매 이것을 버리라. 그러면 그건 어떻게 해결하는 거예요? 그건 그들과 하나님과의 문제이지 네가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제 그들의 문제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3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그들이 다시는 이르기를 아비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리.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죠. 아버지, 근데 구약에서는 이렇게 했거든요. 왜? 왕이 또는 누가 잘못하면 다 연대로 책임을 물었거든요. 그런데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 이가 심같이 각기 자기 죄악으로만 죽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날이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했어요.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 이가 심같이 각기 자기의 죄악으로만 죽는다고 했으니까 부모, 자식, 형제, 자매 다 이거 필요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다 그 사람들이 각자 신포도를 먹으면 자기가 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과 당사자 간의 문제인 거지 네가 챙겨낼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저들은 다 하나님의 지체들이라는 것이고요. 또 동시에 네가 먼저 죽어야 저들도 죽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자기 부모와 처자, 형제, 자매 그리고 자기 목숨 이것이 모두 다 세상과 연결된 끈이 됩니다. 이것을 버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지 너희와 연결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이거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이 목자가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곧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고요. 이렇게 하지 않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상태 그대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한 적이 어디냐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대적자로 온 거잖아요. 세상에 율법을 가지고 선악을 알게 나무를 가져왔으니까 떠났어요. 떠났는데 떠난 자체가 부정하는 거잖아요. 떠난 자체를 반역이라고 하고 떠난 자체를 폐샤라고 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거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애시당초 하나님의 대적자인데 나는 대적한 일이 없다. 이건 거짓말인 거죠. 그러면 하나님을 떠난 상태가 유지된 거는 그냥 대적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주님은 너희는 이제 대적자가 되지 않으려면 부모, 형제, 자매, 처자식 모두를 다 버리라 그러는 거잖아요. 그럼 그걸 다 버리면 어떻게 해요? 대적자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주님 나는 다 못 버리고 내가 하나는 가져갈게요. 이렇게 하면은 대적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상태가 아직 그대로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적이 없다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들이 핑계가 무엇인가? 세상 것을 버리지 못하는 신학과 오늘 세상의 끈을 버리지 못하는 율법의 매인 나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보세요. 우리 형제님하고 어제 나누다가 루시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을 떠나서 이방 지역에 갔어요. 근데 그 시어머니의 남편도 죽고 그리고 두 아들도 다 죽었어요. 그냥 며느리 둘만 남았는데 며느리 둘을 보고 야 너는 니네 고향으로 돌아가서 너희의 신을 섬기라 이렇게 했더니 하나는 갔어요. 근데 하나가 남았는데요. 그 하나가 어떻게 해요? 아닙니다. 나는 시어머니 당신을 따라가서 당신의 백성이 되고 내가 그 속에 살겠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고향을 떠나요. 자기의 친척들, 자기의 부모, 자기에게 속한 모든 걸 떠나요. 자기는 그 지역에 속한 사람인데 이스라엘에게 속하겠다고 하잖아요. 그 자기를 버린 거예요. 모든 걸 버린 자만이 이스라엘, 즉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구약에 없는 얘기를 만들어서 하시는 게 아니라 구약에 있는 이 얘기를 가지고 너희는 이렇게 버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버리는 사람이 우리는 한 사람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모르죠. 버릴 사람이 아직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 있겠죠? 있을 거예요. 자기 자신을 못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이 뭡니까? 이제 우리는 다 우상이라는 거를 전부 그냥 뭐 힌두교나 무슨 불교나 무슨 천도교나 무슨 세상의 모든 여타 종교가 우상이라고 생각하는 줄 아는데 우상이 누구냐면 나예요. 내 자신이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상을 버리라 그러면 너를 버리라는 말과 똑같은 건데요. 전부 무슨 나는 불교를 버렸다 이렇게 하는데 불교를 버리면 어떡할 건데? 자기를 안 버렸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상은 나 자신이 우상이에요. 주님이 이 세상에 없는 미련 천치라서 자기 부모와 처자, 형제, 자매 그리고 자기 목숨까지 버리라고 하시는 건가? 주님이 정말 미련 곰단지여서 부모, 형제, 자식, 처자식 뭐 이런 거 다 버리라고 하는 거냐? 주님이 미련해서 그런 거예요? 주님이 너희를 살리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주님을 아는 것이 지혜요. 지식의 근본이라 하시고 또 그것이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이 생명이라 하시고 자기를 먹고 마시는 자는 생명이 있고 그렇지 않은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루시는 말씀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인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며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칠 때 하셨느니라.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가라사대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가 이전 있던 곳을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찌하려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주님이 이 앞부분에서도 다 얘기죠.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는 자가 뭐예요? 생명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 생명을 살리는 건 영을 살린다는 것이고요. 육은 무익하다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셨어요. 주님의 하신 말씀을 어떠한 형태로든지 거절하는 것은 생명을 거절하는 거예요. 제가 나의 생각이나 내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곧 원어로 된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더 가감없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곧 여러분의 선택의 결과가 되는 겁니다. 부자를 선택한 것인지 나사로를 택한 것인지의 결과가 나타나게 될 것이고요. 모두가 다 부자가 아닌 나사로를 택한 여러분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도 바울이 전하고 증거한 하나님의 길,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에베소 교회에 12사도와 같은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으며 또 그런 말씀이 전하여져서 그런 사도 같은 사람들이 생겨나는 것은 두란노 소원에서, 즉 육체에 매여 있는 것을 벗어내고 육체의 고용의 상태에서 벗어나서 오직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 묵상할 때에 이러한 결과들이 나타나는 것인 줄 저희들이 잘 믿고 따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두란노 서원 사람들처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혀서 우리가 다 12사도와 같은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고 또 말씀이 흥왕하여질 때마다 세상이 묘하고 세상이 저희를 핍박하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 있고 또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어떠한 형태의 핍박과 고난이 오더라도 그것을 잘 감내하고 이겨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이끄심으로 말미암아 이기고 승리하는 자들이 되고 제자의 일을 온전히 잘 감당하는 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